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장의 말씀은 모세가 지나간 이제 38년의 그 긴 역사들을 쭉 회고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략적인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런 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지나간 그 과거의 긴 여정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의 그 모습, 그들의 자세, 그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게 하는 것은 그저 과거에 매여 살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 과거의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 앞선 세대가 걸어왔던 그 걸음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남겨진 그 여정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분명히 새기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과거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 외에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가는 그 길들을 이제 바꾸어서 다시 아래쪽 홍해길로 쭉 따라서 광야길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어제 살폈던 것처럼 뒤늦게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전쟁에 패해가지고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순종을 거역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노를 바꾸시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의 불순종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하는 그런 슬픔을 맞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곁을 지나갈 때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은 사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들은 사서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1절 말씀에 보면 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세일산은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족속의 기업으로 주신 곳이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은 오히려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돈으로 그들에게 사서 양식을 사서 먹어라.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필요한 것들조차도 다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라 하시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설명해 주기를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1장 30절부터 3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한 다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언약 백성이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그의 품에 안는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품에 안듯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곳을 찾으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안내하고 지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뭐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붙잡지 않고 그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결국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 또 앞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갈 길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온전히 다 걸어가도록 도우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건이나 일들 앞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말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관념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증명되어야만 되고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읽은 2장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 너로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게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잘 살핀 것처럼 광야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과정은 굉장히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조차도 정말 애굽 땅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들이 나그네처럼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뜻이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대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여기에서조차도 그때 자신들이 먹고 누리고 했던 것들 그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 40년을 마치게 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기대하고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 이름 불러서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항상 우리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얻을 것, 우리가 누릴 것,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얻을 것처럼 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그때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종적인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압을 지날 때도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아라. 왜냐? 역시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말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암몬 족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암몬 족속 같은 경우도 결국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지나갈 때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싸울 필요가 없는 일들에 굳이 우리가 막 거기다가 힘을 쏟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약속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넘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공명정대하게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헤스본 왕,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해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26절 이하로부터 이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한편으로는 벌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아모리 사람 이 시온 왕을 결국은 점령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의 모든 높은 성읍들을 다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싸우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들 또 한편으로는 싸워야 할 대상들을 구별하셔서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길들을 걸어가면서 불필요한 일에 불필요한 내상에 우리의 힘을 소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을 모아 싸워서 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고 살아가야지 다른 일들에 힘 뺏기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광야 같은 걸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순종의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읽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왔던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 입술로만 우리의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일, 또 헛된 대상을 향해서 싸우듯 저희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힘을 모아 또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